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 그 우상과 동일시되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우상을 손으로 깎아 만드는 자들, 그들은 곧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반대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면적인 해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눈, 코, 귀, 입이 있어도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모기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손발이 있으면 뭐 하겠느냐.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이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기독교인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고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삶에 의식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생명 말씀의 선포인지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결부시켜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듣고 있는 성도들도 이것에 대한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이것이 설교인지 선동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곧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설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곧 뭐다?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되는 것들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명만을 눈물로 준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말이죠, 담임 목사님을 우상시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일렬로 나란히 길을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지나가면은 막 큰 절로 90도로 절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번 주에도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과 속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은데 이놈의 성도들이 자꾸 나를 우상시하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지음받은 피조물을 지은 창조자를 망각하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경외하는 그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어요.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천지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해요. 자전거 타러 나가고 밖에 산책을 하러 나가고 등산을 하러 나가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만 감탄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산길 또한 거리를 걷다 보면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날 문득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죠. 저 길바닥 구석에 작은 이름도 모를 꽃이 하나 피어 있는데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 꽃이 눈에 들어올 때도 있단 말입니다. 떨어진 길가의 낙엽이 바람에 날릴 때가 있어요.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기가 대부분이겠지만 어떤 날은 그것이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내가 센치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떨 때는 땅에 떨어진 낙엽도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것을, 그래서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도, 눈이 내리는 것도, 또 구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도, 안개가 끼는 것도, 우리가 걷고 있는 아스팔트 위 도로도, 또 비포장길도, 또 산길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에 닿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인간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며 살아가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정말 지음받은 피조물답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10계명 제1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이집트죠.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도하였다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애굽에 종되었던 집, 즉 이집트, 그곳은 바로 어디냐면 현재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단의 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주님의 초소가 아니라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상에 편만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거죠. 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들은 이 세상에 비록 육신이 되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의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물어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결국 자아도취에 빠진 인생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자아도취에 빠지고 내가 언제 나의 존재를 드러냈어? 내가 언제 살면서 나를 드러나게 했냐고. 있으면 말해봐 라고 얘기해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곧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개념이 굉장히 협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상의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 어쩌면 내가 우상화 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보자고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신장, 콩팥 하나가 망가져서, 아니 콩팥이 다 나가서 평생 혈액 투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받다가 결국 일찍 단명하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가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신장 기증자의 이름을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줘요. 누군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신장을 뭐 3천만 원에 샀던 어쨌든 신장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신장을 하나 이식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쉬이 좀 지치고 끝까지 그 약을 이렇게 좀 많이 먹고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일찍 죽을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신장을 기증받게 하셔서 지금 살아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전라도 전주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신장을 내가 돈으로 사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와 딱 일치해서 기증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기증자를 알게 되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에게 가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증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에게 가서 뭐라고 하게, 엎드려 절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고. 당신이 나의 평생의 은인이라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도와드리겠다고. 내가 당신의 협조자가 되겠다고 말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살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대가를 나에게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냥 준 거예요. 나의 소식을 어떤 의사로부터 들어서 그를 위해서 나의 신장을 기증하겠습니다 한 겁니다. 인간이 그 인간을 향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정말 당신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나의 평생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가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존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기증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그 누구인지 죽을 때까지 몰라.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누군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를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때문에 뭔가를 기증받아서 다시 내가 새 생명 얻어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자였고 단명할 목숨이었지만 그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은인, 나를 살려준 자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입으로는 예수님 믿어요 얘기하지만 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야기하지만 나를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세상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왜 인간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살며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어떤 무슨 불교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면 그게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 근본의 문제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지내게 되면 그는 그 영혼 자체가 내 육신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육신으로는 어머니로부터 왔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물론 내 삶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고, 돈도 벌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여행도 좀 다니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뭡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나를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즉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잊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따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먹고 마실 때마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루에 3끼는 드시잖아요. 적어도 한 끼, 2끼는 드시지 않습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너희들이 항상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며 산다 이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며 산다 이겁니다. 그러나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먹고 마시는 그런 모든 일상적인 문제의 해답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기억하라. 이거 먹을 때 이걸 주시는 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희가 마실 때 이걸 마시게 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성찬함으로써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과자를 먹거나 언제 어디서로 먹고 마실 때마다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디에 가서 무슨 음식을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향신료가 섞여 있든 관계없이 저는 너무 잘 먹어요. 왜?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다 맛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입은 참 싸요 그래요. 제 입은 고급지지가 않아요. 전 거의 다 맛있어요 모든 게. 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 지배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밥과 물과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영혼이 있음을 모르면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그 영과 혼과 육, 그 영과 그 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육신으로 우리가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을 부어서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든 뒤에 이렇게 말해요.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만든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에게서 금을 거두어서 부어서 형상을 만든 것이 송아지 금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해요. 이 하나님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만든 신 앞에서 이렇게 하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 금송아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제단을 쌓고 먹고 마시고 흥겨워하고 뛰노는 겁니다. 저 금송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자, 그러면 오늘날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지 십자가 자체로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합동 측과 통합 측에서는 과거에 십자가를 띄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저도 사실 거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거를 띄고 뒤에 큰 현수막을 달 계획이기 때문에 다 만들어서 제작까지 다 해놨어요. 거기에 십자가가 없어요.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걸이로 십자가 달고 다닌다고, 귀걸이에 십자가 귀걸이 하고 다닌다고, 반지에 뭐 십자가 반지 하고 다닌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체만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금으로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앉아서 뛰놀고 일어나서 몸부림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온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부패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삶,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잊어버리는 신앙인의 삶은요, 우상화하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곧 뭐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부패하였다. 그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부패가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부패한 자로 단정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부패한 자입니다. 부패한 자는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말하죠. 야, 너 하나님 봤어?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다고? 네가 믿고 있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란 양반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너의 구원자가 되었다고? 모독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정신 차리고 이걸 봐라. 이게 신이야.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상을 가리키고 불교의 불상을 가리키고 과거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자그마한 우상신, 드라빔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야, 이게 신이다. 아론이 금부어 맞는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야,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너는 그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느냐? 정신 차려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완악하고 어리석은 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니죠. 저는 지금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로서 6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에 대한 6번째 주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란 얘기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모독하는 자로 하나님이 단정 지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신다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과 반대편에 선 자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대답해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영적인 어리석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우문현답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지혜로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를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영적인 우문현답이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는 것을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금은 보아 눈앞에 있으면 눈이 돌아가죠. 이렇게 확 눈이 휙 돌아가요. 은금 금은이 여기에 쌓여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고요. 돈다발이 이만큼 쌓여 있으면 눈이 이렇게 휙 돌아가 버려요. 그 순간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거 조금 더 이렇게 잡기 위해서 계산적인 머리가 막 굴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남양주에 경복대학교가 있죠. 여기에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한 목사님의 흉상이 세워졌어요. 흉상, 흉물스러운 우상,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제막식을 거행했어요. 여러분, 한 목사의 일생이 어떠했든 한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정말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던 그 관계없이 자신의 모습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흉상이 제막된 제막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요, 심히 이건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김장한 목사님이 2019년에 군사 반란을 일으킨 고 전두환 씨의 그 12.12 사태죠. 40년 기념해서 식당에 모였을 때 초청받아서 갔어요. 근데 김장한 목사 그분께서 전두환 씨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 이런 식으로.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이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인간은.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과거에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전 대통령 앞에서 그를 여전히 각하라고 부르는 거, 참 우려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기독교계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이, 그들의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사는 자들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게 무슨 우상입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간절히 원하면 뭔가 대답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면 앞서 나가서 좀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을 못하는 그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큰 아름드리 나무를 갖고 옵니다. 잘라서. 나무의 일부는 잘게 쪼개서 땔감으로 쓰고, 나무의 절반은 톱으로 잘 모양을 만들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것이 나의 우상이라 하고 집안에 모셔놓고 거기다 절을 해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절반은 땔감으로 쓰고 절반은 조형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상시하고 앉아있고, 이게 인간의 한계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네? 개고양이들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우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본뜻이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아지빔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지빔의 히브리어의 본뜻은 뭐냐면 제작하다, 만들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은 그래서 뭐다? 만들어진 것이다. 누구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다. 그 안에 생명이 그래서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없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의 정확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워 있어도, 일어나 있어도, 앉아 있어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 바다 건너갈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피할 곳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입입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이 귀가 바로 하나님의 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CCTV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기억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CCTV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너를 신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눈이 뭐 더러운 거 보면은 차라리 빼라 이거예요. 네 손이 죄를 범하면 차라리 잘라 버려라. 네 발이 죄를 범하면 차라리 잘라 버려라.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니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는 것은요,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자기 발로 짓밟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진흙창에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말씀하세요. 너의 백성이다 말씀하세요.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흉물스러운 그 우상 앞에 아무리 가서 울고 불고 짜고 기도를 해도요, 우상은 그를 보지 못합니다. 그의 울고 불고 짜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앞서 나가서 험한 길도 평탄케 해주지 못합니다. 그를 인도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차라리 그 우상에게 가서 그렇게 하느니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 고양이하고 그냥 노세요, 같이. 적어도 걔네들은 부르면 오지 않습니까? 그쵸? 적어도 쓰다듬어 주고 먹이를 주면 나를 주인으로 알잖아요. 정말 인간과 교감하는 그런 애견, 또 애묘, 애완 고양이, 얘네들은 정말 주인의 슬픔에 빠지거나 정말 그러면 얘네들이 안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부벼요. 그게 걔네들이 자기 주인을 위로해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상보다 차라리 개고양이가 낫다, 그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시거나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그 질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뾰루퉁해져 가지고 그냥 삐져 있고 이게 질투의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질투의 의미 속에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종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질투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나 하나, 여호와 나 하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며 다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영적인 우문현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갖다 만든 것을 섬기겠어요? 아니면 똑같은 피조물을 의지하고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가 뭐라고요? 바로 우상이라 그 얘기예요.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우상을 손으로 깎아 만든 자들은 똑같다. 다 우상이다. 그들은 뭐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부패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을 오직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